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시네.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천금같이 나오리. 오늘의 아픔 내일의 소망이요 쓰라린 아픔 뒤에 축복이 있다네. 고난은 인생의 참 의미를 알게 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천금같이 나오리. 영광도 크는 것 잔잔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네. 고난의 십자가 보배이며 능력이라 주님을 따르는 자 십자가 져야만 하리.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천금같이 나오리. 생명길 영광의 길 십자가 진 후에 멸류관 있으리. 할렐루야. 우리 좁은 길 가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간다.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아멘, 아멘.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우리는 영광의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은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 없이는 가지 못하는 길입니다. 어떤 믿음이냐죠. 우리 한번 믿음으로 한번 고백 한번 해봅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아멘. 우리 이 믿음으로 좁은 길을 달려갑시다. 세상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오직 예수,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우리 한국 교회를 바라봐도 유럽이나 미국 교회를 쳐다봐도 이 온 세상의 모든 교회가 큰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배가 변질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예배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 결과는 엄청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는가? 예배가 무너지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우리 말씀을 통해 깨닫고 무너져가는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상 복음 방송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처럼 거기에 하나님 마음이 기록되어 있죠.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기 원합니다. 이 구원을 받기 위해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야 주님의 뜻을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하신 거,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 결과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고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15절의 말씀에 선지자 다니엘이 기록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그냥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믿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선지자 다니엘이 무엇을 기록했는가?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폐합니다.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예물을 받지 않으셔요. 이게 뭡니까?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왜 그런 현상이 나오는가?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서가 있기 때문에.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가 있기 때문에. 멸망에 가정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배를 무너뜨리는, 예배를 무너뜨리는 자가 멸망에 가정한 자가, 하나님께서는 아무 예배나 다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 목사님들 다 잘 아시잖아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 앞에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예배가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종교적인 예배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온 마음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믿음밖에 할 수가 없어요. 믿음 없는 자는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예배가 무너지면은요, 어떤 현상이 나오는가? 그때가 언제인가? 바로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후에도 없을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그때에 구원받을 육체가 없기에, 구원받을 육체가 없기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리라. 택하신 자가 누굴까요?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주님 앞에 이렇게 인정받는 큰 믿음이 될 수 있을까? 자, 우리 16절을 우리 한번 봅니다. 자, 시작.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넘어갈지어다. 이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문자 그대로를 해석을 하게 되면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산으로 도망갈까요? 한라산? 백두산? 알프스?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유대에 있는 자들, 교회에 들어온 자들, 산으로 같이 하라. 이 뜻은 산이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견고한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 높은 산, 큰 산은, 이 산은 태풍이 불어와도, 폭풍우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산과 같은 믿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정말 이 시대도 바라보면 지금 점점 무교회주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후에도 없을 큰 환난, 구원받을 육체가 없을 만큼 엄청난 이 환난, 이 환난이 오기 전에 이 징조가 나는데도 믿음 없는 자들은 다 날아가 버리고 막.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코로나가 오니까 예배가 살아 있었습니까? 교회가 비대면으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이 비대면 예배가 과연 참된 예배일까요? 아버지가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일까요? 과연 집에서, TV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 과연 예배자의 모습일까요? 아니라는 걸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가 다 교회가 반쪽이 날아가 버렸어. 그런데 어느 정도 회복되면 돌아와야 되잖아요. 한 번 나간 자들은 돌아오질 않아요. 왜? 그렇게 예배 드려도 아무 이상이 없어. 어? 밤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야 이놈아, 그러고 몽둥이 들고 나타나시면 모를까? 아무런 이상이 없어.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 편해. 이게 습관화가 되니까 그들의 얘기는 그럴듯합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라. 어느 곳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내 예배를 받으시리라. 설거지 하면서 예배 드리고, 바다맛 바람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예배들이 무너지니까 믿음 있는 자가 보이질 않아요. 또한 비대면을 이기고 성전 안에 들어와 예배를 드린다 해도 그 안에서도 또 걸러내 보면은
그 안에서 또 걸러내보면 참된 예배자가 찾기가 힘이 듭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리라. 택하신 자들은 한 사람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리라. 근데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더 많다? 적다.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그래요.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을 그 숫자를 가지고 자랑들을 합니다. 그러나 청함을 받은 자는 쫓겨난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을 청했으면은 주님이 택하실 수 있도록 너는 내 것이라 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인데 그냥 모으기만 모으는 데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들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세상은 악해지고 주님의 심판의 때는 다 멸망받게 돼 있는. 우리 산과 같은 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기 위해 정말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 우리 17절 말씀을 봅니다. 자, 시작.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산과 같은 큰 믿음을 가지기 위해 예배 성공자가 돼야 되는데 이 예배를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집안 일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집안 일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꼭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들의 핑계는 집안 일을 가지고 이래서 못 나오고 저래서 못 나오고. 우리 교회만 그런 것 같아. 목사님들 교회는 안 그러죠? 이 집안 일에 얽매이면 예배 성공자가 될 수 없고 예배 성공자가 되지 못하면 믿음이 무너진다는 것. 있는 믿음까지 다 무너져버려요. 다 빼앗겨버려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마귀는 우리를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고 오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집안의 대소사 문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을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이겨내도록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선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선이 돼야지.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우선이 돼서는 안 되죠. 그것은 믿음이 아니잖아요. 우리 집안일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뛰어넘어야 산과 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18절 말씀 봅니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밭에 있는 자. 세상 일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일에 얽매이지 말라. 아이고,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저 산골짜기 들어가서 수도 생활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 일을 멀리해서 되겠습니까?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일곱째 날은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믿는 사람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는 세상을 따라 세상 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더 지켜야지요. 늘 세상 일에 얽매여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온통 마음이 뺏기고 생각이 빼앗겨버려요. 그러니까 참된 예배자가 안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우린 이방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이방인들이 돌 앞에, 나무 앞에서, 귀신 앞에서 비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해 주리라. 마태복음 6장 31절에 33절에 그렇게 분명히 약속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 기도가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주시옵소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면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세상 살아가는 법이에요. 근데 자꾸 세상 일에 얽매이다 보니까 믿음들이 점점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여건, 조건이 맞으면 나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런 예배는 정말 참된 예배일까요? 그거는 습관적인 예배요, 형식적인 예배요, 종교적인 예배죠.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19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자,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아이 뵌 자는 낳아야 합니다. 이게 뭐냐?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듭나야 돼요. 청함을 받은 사람을 택함을 입은 자로 변화시키기 위해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우리가 교회가 왜 있어야 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돈 벌기 위해서입니까? 사람들에게 높임받기 위해서입니까? 우린 구원을 얻기 위해, 천국 가기 위해 예수 믿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목적의식이 잘못되면은 믿음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광의 주님을 만나지도 못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도록 해야 되는데 맨 젖이나 먹이는 거요. 젖먹이에게는 젖이 필요합니다. 예수 믿음 복 받아요. 응? 가정의 문제가 해결돼요. 자녀들 문제도 해결돼요. 초신자들에게 그래야 되겠죠. 이것이 젖먹이는 거죠. 젖이죠. 그럼 청함을 받아 들어왔다면 이 젖먹이는 자를 장성한 자로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맨날 젖이나 먹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형적이 되어버리죠. 20살, 30살 됐는데도 맨 젖이나 먹여. 엄마 젖줘, 엄마 젖줘 하고 있어. 그럼 그 20살, 30살 된 자가 정상적으로 장성하게 됐습니까? 기형이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때를 따라 양식을 먹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젖 먹일 때는 젖을 먹이고, 그러면 좀 말씀을, 양식을, 단단한 식물까지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로 만들어야 진정한 참된 예배자들로 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큰 믿음을 갖기 위해, 이제 마지막으로 20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것은 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때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기다려주지 않아요. 기회가 왔을 때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정말 주님 손잡고 일어나야지.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하나하나 성화되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큰 믿음을 가진 자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봐도 그렇잖아요. 이삭을 봐도, 야곱을 봐도 어릴 때부터
젖 먹일 때부터 믿음이 대단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살아가면서 정말 말씀에 따라서 하나하나 이루어 나갈 때 때로는 이 마귀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으려고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한 계단 한 계단들 올라설 때 이 산과 같이 큰 믿음으로 올라갈 때 우리가 정말 장차 21절의 말씀처럼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후에도 없을 큰 환난이, 이런 큰 환난이 와도 믿음만 있으면 능히 환난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구약에서도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를, 이 환난의 시대를 가는데 어떻게 해야 환난 속에서도 살아남을 것인가를 구약에서도 예표로 해놨잖아요. 다니엘서 3장에 목사님들이니까 잘 아시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불무불 사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에게 한 번만 절해라. 그러면 너가 불무불들에서 건져주리라. 그때 그들의 대답이, 그들의 고백이 나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왕이여! 우리는 그런 말에는 대답할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우리가 불무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불무불 속에서 타서 죽는다 할지라도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런 큰 믿음을, 산과 같은 믿음을 가지니까 불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고통받았습니까? 춤을 추고 있어요.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춤을 추고 있어요.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주님이 기다리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무리 환난이 크고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우리에게 몰아친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만 있으면,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만 있으면,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만 있으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처럼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환난에서 건져내니까 그 전보다도 더 크게 쓰임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 의지하여 잃어버렸던 믿음, 무너져가는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는 일곱 별과 같이 주님 앞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정인처럼 이 마지막 시대를 이끌어가는 주님의 참된 선지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